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 71명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제는 바울 사도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살벌하고 두려운 공회 앞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담대히 외쳤어요. 담대히 외쳤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도 시편 3편에서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 71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저들을 원수처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할 형제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의 형제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회 지도자들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눈은 사랑과 긍휼의 눈이었습니다. 이유는 바울 사도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가 용서와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주님이 지금 바울과 함께 계시고 바울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기 동족을 바라보니까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눈도 주님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형제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하고 부른 바울 사도는 이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믿음의 양심 선언을 했어요. 믿음의 양심 선언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정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도 바울의 삶의 믿음의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입을 친다는 것은 인격에 대한 최대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인간의 말은 더 이상 들어볼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포함된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서 그들의 정언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도 들어보기 전에 가장 모욕적인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것은 명백히 율법을 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율법대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모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는 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금 모여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게 명령한 아나니아를 향하여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외쳤어요. 바울 사도의 정당한 자기 변호요, 사도다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말을 대제사장에 대한 욕으로 간주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은 자신의 입을 치게 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사과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재판해야 될 공회에서 율법을 범하고 자기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명령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일 줄은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면 먼저 율법을 잘 지키고 공회에서 그렇게 부당하게 폭력을 절대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어서 바울 사도의 말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산헤드린 공회 71명의 회원을 보면 대부분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진 두 집단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로 그들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관심은 철저히 현실 세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던 것을 축복으로 알던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반면에 바리새인은 주전 4세기 유대교 개혁에 앞장섰던 하시딤의 후예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 비율법적인 것들과는 자신을 구별하여서 자신들은 그런 것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리새인, 구별되었다, 스스로 그렇게 불렀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시하고 전통을 고수하고 천사, 영적인 존재도 믿었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었고 영생과 내세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생각이나 사상이나 삶이나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도저히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하나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옛날에 바리새인이었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바울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공회 안에 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나는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하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말은 단어는 같은 부활이지만 바리새인이 말하는 부활과 바울 사도가 말하는 부활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들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는 막연한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지도 않았고 더더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자, 바울의 입에서 나오자 그 깊은 복음의 뜻을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바울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사두개인, 부활을 믿는 이 바리새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분쟁이 되었어요. 분쟁은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싸움도 합니다. 바울을 가운데 두고 막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싸움의 와중에서 바울의 목숨도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공회를 소집하고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급히 병영으로 옮기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을 보십시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 사도에게 정말 위태로운 순간이었어요. 싸움 와중에서 바울은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숨이 뒤태로운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순간에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지키고 계시고 바울을 굳세게 붙들고 계시니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회도 바울을 감히 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회에서 건짐을 받은 바울은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의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 병영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영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병영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한밤중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몇 번이나 지금 죽음의 위기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짓밟혀진 믿음의 양심선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조차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병영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겹치면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용기와 비전을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일찍이 주님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직접 그의 곁에 나타나셔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바울에게는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답답한 감옥에서 지금도 한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한밤중이면 어떻습니까? 감옥이면 어떻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요.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불길은 전도자 무디 선생의 모든 가산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무디를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참 안 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한밤이냐 한낮이냐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냐 로마냐가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 앞이냐 병령의 감옥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바울 곁에 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 사랑의 손으로 바울의 손을 꼭 잡아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의 음성으로 내가 알고 있어, 담대해,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는데 위로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기 내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일어나 달려가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라드는 원수들이 앞에 있어도, 한밤중에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다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내년을 위한 목회 계획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달에 우리 교회 추천도서 마크 브로갑이 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에게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기다림이 있고 제 인생 가운데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문제는 언제나 저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감옥이 기다림의 감옥이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정언하리야 그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도 2년 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가이사라로 옮겨져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앞으로 2년을 더 지나야 합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을 바울 사도는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가장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멈추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하는 책에서 저자는 기다림에 대한 6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묵히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기다림은 피곤한 것입니다. 목이 마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피곤하고 마르고 새하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는 정상입니다. 두 번째, 자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우리 삶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세 번째, 말씀을 붙들며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네 번째로, 인내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느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다림은 훨씬 더 느립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림은 늦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섯 번째로, 적극적으로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섯 번째, 함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공동체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자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순간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더 절박하게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막연히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대구 동남로의 여전도의 주간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는 평화 여성 중찬단이 그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그날, 우리가 부를 승리의 노래가 바로 저 노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주의 은혜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는 평화 우리 중찬당 우리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의 기다림의 완성, 그날 그 천국 주님 앞에 있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 되면 우리는 모든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의 얼굴을 베없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 우리는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열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